우리는 2020년을 달려오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본분을 지키려고 또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며 후회할 뿐이지요. 그리고 부족한 모습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부족하여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움직여 가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2020년을 마무리했지만 또 2021년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에 나는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했던 일, 만세와 만대로 감추었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로 세우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일은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끊임없는 역사를 했고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29절 말씀을,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바울은 최선을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달려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이게 창조의 사역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이죠. 그러나 창세기의 창조의 사역 이후로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가운데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수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보면 우리는 이 표현을 쓰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동력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홍수에 심판하는 일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방주를 만드시고 또한 노아의 수고가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하여서 요셉을 통해 그 야곱의 70명의 식구들이 통해 애굽의 땅에 들어와 430년을 살며 200만 명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요셉을 통하여 일을 하셨습니다. 또 모세라는 사람을 80년 동안 준비해 놓으셨다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하여 모세를 통해서 하는 애굽의 바로왕과 그 앞에 대면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자가 모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셔서 성육신의 가정이 필요하셨는데 그 성육신의 가정에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께 철다연적으로 일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창조 사역 이후로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놀랍게 일을 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행복한 교회 믿음의 성도들,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일을 진행하실까요? 오늘 낮 예배와 오후 예배 두 번에 걸쳐서 내 속에서 역사하신 일이 하나님의 그 사역들이 어떠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일하실 때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되게끔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며 그가 바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사역이든 이 땅에 오신 구속의 사역이든 이 모든 사역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하게 하셨고 말씀을 통하여 성취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한 사역과 창조의 사역과 구속의 사역을 믿게 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아져 있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10년 가운데에 말씀이 들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끔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의 생명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보게 하고 예수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예수의 십자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게 하며 그 놀라운 은혜의 빛 아래서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 가서 보면 고통 중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시표가 107편입니다. 흑암에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고통의 심해서 음식도 먹을 수 없는 표현이 시편 107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삶의 고통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고통 너무나 심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107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흑암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과 또한 지쳐있고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고 너무 심해서 그들은 힘이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그들이 일어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오늘 성경은요, 그가 그의 말씀을 그들 백성에게 보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을 고칩니다.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줍니다. 오늘 주의 일은요, 여러분 우리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가능합니다. 환경 속에 짓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 2020년은 어찌 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이 소심해지고 많은 것들이 제한을 받아왔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일하십니다.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믿음의 성도들 심령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 들어와 움직여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되어 있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유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을 소생케 하는 힘이 있는 게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서 보면 사랑에 쓰고 소망에 인내 그리고 믿음의 역사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뭐냐면 믿음의 일을 하고 있다,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다, 믿음을 통하여서 합당한 일을 끌어내며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끊임없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소문이 나고 본이 되어졌다고 표현하죠. 왜요?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이제를 감당해야 할 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주님의 일할 수 있고 끊임없이 쉬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전진히 시켜갈 수 있는 믿음의 행위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에게 말씀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환상 가운데 꿈속에 하나님께서 뭔가 그들의 그 마음에 심어줬습니다. 주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일과 믿음의 행함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냈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국의 아비요 사라를 통하여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가는 기이한 믿음의 역사들을 전진시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안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나게 되고 그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뭐가 생기게 되지요? 예수에 대한 선생이 아닌, 단순히 철학자가 아닌, 바로 바울에게는 메시아로 예수를 의지하게 되고 믿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울은 믿음의 행함, 믿음의 역사, 1차, 2차, 3차 전도의 여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죠.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성도들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행함들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들이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이게 믿음의 역사구나 간증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시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며 무너지는 것이 있습니다. 호시아가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던지죠. 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고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로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을까요? 그들이 믿음의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사라지니까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 믿음의 행함도 할 수가 없죠. 내가 너를 모른다, 네 자녀도 모른다.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합니다. 또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오늘 바울은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뭐라고 말하느냐? 그 모든 것들이 유익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모든 듣는 자가 믿음과 모든 것을 결부, 연합,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아니요.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것을 믿음과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또 일을 하시느냐? 우리에게 꿈을 심어줍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심어주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가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고난을 극복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최선을 다하며 25절은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의 복음과 말씀을 선포하고 이러한 모든 것을 감당하지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울 안에 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줬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그냥 일하지 시키지 않아요. 그 안에 뭘 일으켜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고 그 꿈을 따라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홀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을 심게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품게 만듭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뭘로 이루어지느냐?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잔소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야 돼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다.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와 꿈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가르쳐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진행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우리를 통해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이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출애굽기 3장에 가서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80대 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예굽으로 보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네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모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고 바울을 다메섹에서 부르신 이후에 그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고 그에게 뭘 주십니까? 하나님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는 꿈과 소망을 심어 주시게 되죠.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의 일이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오전에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능력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십시오. 말씀이 죽어버리면 여러분들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의 삶을 사십시오. 끊임없이 믿음의 행함을 생각하십시오. 믿음의 일을 진행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주시는 꿈을 붙잡으십시오. 내 야망과 욕심과 정욕의 삶으로 내 여름을 맡기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오늘 또 하나님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꿈은 성령이 부어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보십시오. 그리고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십시오. 2020년도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서 사용하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2021년도 내 속에서 능력하시는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수많은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